기독교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했다는 진리는 굉장히 은혜되고 복긴 반면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셔서 구원을 안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결론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답입니다. 둘째,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또 한 질문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 특정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면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택정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창조도 사랑이시고 역사도 사랑이시고 모든 하는 것이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롭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사랑하더라. 9장 오기 전에 8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었냐?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택정과 예정과 부르심의 모든 것도 어디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이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바울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택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왜 당신은 누구는 택해서 구원받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고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9장 1절에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내 육신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메섹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구박을 하고 심하면 죽이고 이러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가 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산 사람이에요? 다소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세 종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로마에 바쳐서 시민권을 살 수가 있어요. 둘째로는 큰 공로가 있어야 돼요. 큰 업적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세 번째는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셋째 분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투자 인민을 해서 하면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아주 스포츠라든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서 뛰어난 어떤 연구를 한 업적이 있다든가 자기 나라에 붙들어 놓으면 자기 나라에 유익하다면 시민권을 줘요. 셋째로는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면 태어나면 다 시민권을, 요즘은 뭐 하여튼 미국 사람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아직까지 다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우리보다 좋은 점이, 좀 불편한 점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 아무나 못 건드려요. 굉장합니다. 피가 뭐냐가 아니라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정부는 굉장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막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또 다소에서 태어나서 언어나 문화나 학문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택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악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대하여서도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1장 1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은 내가 내 민족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민족을 너무너무 육신의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수천 년 동안 보내겠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예수 믿으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얼마나 힘드냐, 고통이 나니까. 믿는 사람은 소수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근심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늘 내가 구원받은 내 기쁨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볼 때 또 다른 근심과 고통이 있는 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느냐고요. 참 사람은 재미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해 보지 않아도 말은 잘합니다. 왜 누구는 그것과 누구는 안 해주냐고. 사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는 거지요. 우리 민족은 말만 잘해, 책임지지 않는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누구도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말, 의미도 없는 말, 보장도 없는 말, 그런 말을 요즘은 영양가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말. 근데 아무 의미도 없고 공중에 떠다니는 말. 이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서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적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건 복이지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건 복이죠. 그런데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 태어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도 히브리 민족 유대인에게서 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는 거죠. 우리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죠,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유대인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은 원래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유대인은 그걸 발견을 못했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누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란 말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이에서 나는 자녀가,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로만 태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것을 보고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 요 육신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하시면서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왜 안 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할 때까지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죽은 자와 방불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시는 아들이에요. 약속으로만 주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얻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신 아들이구나. 후에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모리아 산에서 너 이삭을 배로 갈라 번제로서 내게 제사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행하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약속의 아들인데, 반드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릴 줄 믿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아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삭만 언약의 자녀이듯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 자고 그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쓰게 되게 하려 하사. 자, 그러면 이삭도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태어났고, 또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리브가를 붙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배었어요. 아기가 배어 있는데 세상적인 논리는 태어나서 자랄 때 야곱이 착하고 훌륭해서 지금 내가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에서는 못 됐으니까 에서는 버렸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을 기뻐하고 에서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볼 때는 그러면 뭐 에서가 뭐 택함 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에서의 책임이 아니지 뭐.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지 뭐. 맞아요? 이런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도 그런 논리를 가졌다는 거죠.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였었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택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멸망하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보세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기라 하셨으니 그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것은 택함을 받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이기지 않고 멸망할 자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멸망할 자는 멸망하더라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구원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그러면 다 택해 주시지 왜 누구는 하나님 안 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놔둔 걸 보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 정력들여 버려두사. 택하면 구원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게 하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늘 거부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린 게 멸망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던 사람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면은 아무리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이려 하면으라.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냥 두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돌아오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 구약 시대는요, 몸에 불구면 성전에 못 올라가요. 안전뱅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름발도 올라가고 눈 하나가 없어도 못 올라가고, 뭐 더 자세히도 말할 수 있지만 올라갈 부족한 게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자 뛰며 즐거우면 어디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뱅이는 구걸을 하지만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나도 건강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이게 안전뱅이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된 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 왜 일으켰냐 이거야. 베드로가 아니 선한 일에 왜 시비를 거느냐 이거야. 유대인들은 안전뱅이 일으킨 선한 일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심이 증거되니까 그거 싫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왜 일으켰냐. 결국 마귀는 일으킨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주로 믿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래서 놔둔 거지.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택하고 버려둘 사람은 버려뒀단 말은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멸망하고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라는 것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같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정도로 인간은 교만하고 불의한 것이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같이 말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시간이 좀 없긴 한데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까?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지옥 보냈습니까?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알리는 거지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것이지요. 그런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여기는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우리가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정함입니다. 택하심입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이게도 역시 하나님이 바로가 선한데 이 바로가 선한 걸 악하게 해가지고 악한 데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해 가는 사람을 멸망하는 데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막 악하게 해서 지옥 보내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혹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냐 하리요. 그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아가 지옥 갔다면 왜 그러면 우리한테 그러면 허물 하시겠네? 하나님 탓인데. 하나님이 탓인데 왜 우리 보고 말하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리성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러면 그릇을 일으키시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럼 누구 벼렸고 누군 구원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걸 택해서 구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절대로 그 법에서 버려둬가지고 유기됐다, 버려둬가지고 멸망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거 보니까 버려뒀다는 거. 버려둬.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우리도 잘못을 할 때에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회개도 안 하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고 가만 놔두는 게 복이에요? 건드려가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기는 게 복이에요? 예? 예배 드린 게 복이는 복인데 괜찮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는 거죠. 근데 막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 놔도 막 건드리지 않고 막 그냥 밥에는 잘 먹고 튼튼하고 오래 살게 하고 막 돈이나 자꾸 벌리고 그래도 막 믿으면서 자꾸 따르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도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뭐 없기는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하나님만 막 됐으니까요. 나는 막 됐으니까 나도 있어. 그래.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별 은혜를 안 베푼 거죠. 자, 여러분 자식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다니고 막 오만 짓 들고 가만 놔두면 자식 편에서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에? 좋겠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빌어먹을 놈이 되지. 그런데 나쁜 짓 하면 말하고 어떨 때는 체벌을 하고 어떤 때는 알게 해서 공부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왜 그래요? 근데 막 잘못했을 때 때릴 때는 자식은 부모를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날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사랑해서 그래요? 미워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러면서 부패된 게 있죠. 악한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은 누구 지옥 보내고 누구 정 보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택정 예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보세요. 이랬어요. 설명을.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심으로 멸망하기로 준비되건 예비된 사람을 관용해서 오래 잡고 구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택정이에요. 토기장이 같이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이렇게 토기장이 같이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진노의 그릇에 차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바울이 말 그게 곧 이방인인 우리다 그랬어.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은혜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택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택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이 택함의 교리를 오해해서 하나님이 그럼 왜 누구나 안 택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택하심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멸망할 사람보다 더 나아서 택한 게 아니고 은혜로 택한 겁니다. 은혜로.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가 또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그럼 왜 딴 사람을 안 택했습니까? 할 자격이 있는요? 정말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불의합니까? 그러면 안 택해서 구원 못 받는데 왜 하나님이 그 왜 우리한테 책임 묻습니까?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택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거룩신이 곧 우리니 24절에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아니고 우리도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택해 주냐, 하나님 왜 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하나님보다 어려운 같이 말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생각 가진 것이 얼마나 불의하냐 그 말이에요. 왜 불의해요? 그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렵게 보는 거니까 불의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것 같이 말하고 책임을 묻는 것 같이 말하고 하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런 생각과 논리는 정말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뿐 따름입니다.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역시 여기도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택해서 지옥 가라고 택하고 예정하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어요. 가만 놔두면 멸망이에요. 왜 놔뒀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둬요. 우리가 뭐 그냥 두면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놔두면 다 멸망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기록이고.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사람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구원을 못 받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선택 진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오해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오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자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한 자를 택한 자가 버려서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둔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지옥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는 첫째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겸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그 은혜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을 만큼 견고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님의 사랑과 불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행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택함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